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일컬음을 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한 번은 알렉산더 장군이 모든 부대의 군인들을 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막사에 병사들이 소곤소곤대는 말이 들려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았습니다. 그 병사들의 대화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알렉산더 그 녀석 말이야, 그게 무슨 군인이냐? 그놈은 우리 부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놈이야. 그런 녀석이 어떻게 우리 부대에 계속 남아있는지 모르겠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알렉산더 장군이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급히 장군의 집무실로 돌아와서 부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관에게 당장 가서 그 이야기가 무슨 근거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알렉산더가 왜 군인이 되었으며 우리 부대에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그 병사들의 그 말이 기가 막히고 그랬는데, 잠시 후에 부관이 그 상황을 알아보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 부대에는 알렉산더, 나중에 대왕이 됩니다마는 알렉산더 장군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병사는 군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장군이 부랴부랴 그 병사가 있는 막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병사가 군복의 단추를 풀어 헤친 채 술에 취해가지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관이 그 병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그러자 그 병사가 부시시 일어나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나를 깨우냐고 고함을 치면서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개슴철에 눈을 뜨고 보니 그 앞에는 너무나 대단한 알렉산더 장군이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술이 확 달아나고 술이 깬 그가 이 대장군 앞에서 이런 꼴을 보였으니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었습니다. 알렉산더 장군이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병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알렉산더 일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 장군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큰 소리로 부관에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즉시 사형이다. 그러자 그 병사는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장군의 다리를 붙들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 장군이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이제 너에게 두 가지를 명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삶을 바꾸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전부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으로 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부르는 그 이름, 정말 복된 예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름 예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입니다. 31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의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무슨 구원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죄를 진 것도 없고 열심히 살려고 했고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다가 비교하면 다소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대로 큰 돌도 물에 가라앉고 작은 돌도 물에 가라앉듯이 크든 작든 모든 것이 죄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은 한 여자가 와서 목사님, 저는 큰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자기가 지은 큰 죄 때문에 슬피 웁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오더니 목사님, 저런 여자하고는 상대하지 마세요. 저 여자는요 몹쓸 여자예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그 여자한테 그러죠. 그러면 자매님은 죄가 없나요? 죄가 없죠. 저런 사람하고는 나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한다는 자체가 나 기분 나빠요. 그때 톨스토이 단편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매님, 내가 죄를 용서해 받을 길을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겠냐?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면 자매님은 자매님이 지었다고 생각할 만큼 큰 돌을 하나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만한 돌을 들고 왔어요. 다른 여인한테는 자매님은 자잘한 돌멩이를 한 주먹 주워 오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조그마한 자갈을 요만큼 주스니까 한 주먹밖에 안 되잖아요. 누가 큰 죄 지랴? 그러면서 신나게 이렇게 한 주먹 들고 오고 이 사람은 막 무거운 걸 이걸 들고 끙끙대며 오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이제 가져온 자리에다 도로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죄는 용서받습니다. 이 큰 돌 가져오신 분은 어디서 가져온지 알잖아요. 큰 돌이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그 자리에 갖다 딱 놨지만은 작은 돌은
여기서 가져왔나? 여기서 가져왔나? 몇 개는 제자리에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지만은 대다수 돌은 어디서 가져온지를 못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이 뭐 잘했다 이게 아니고, 큰 죄는 그래도 확실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죄 같지 않게 생각하는 죄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죄들이 한 주먹도 넘습니다. 그러니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죠. 큰 돌도 물에 가라앉고 작은 돌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큰 죄라고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인이고 하나는 간음입니다. 뭐 지금은 간음죄도 폐지돼서 그렇게 아주 중하게 취급이 안 됩니다만은,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다는 거죠. 세상의 법은 실제로 살인을 해야 살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이미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이미 살인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간음 역시 같은 원리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경건한 척,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할 뿐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감춰진 죄인과 드러난 죄인이 있을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인도 간음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손 드십시오. 내가 정중하게 사과할 테니까. 그래요. 저부터 죄인이고 죄는 반드시 처벌받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를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실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사람들이 여리고로 나가는데 그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잠잠해라 시끄럽다 라고
꾸짖으니까 그가 기가 죽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 그분이 구원자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나무라고 꾸짖어도 그는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그 복된 이름, 바로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오늘 그 이름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 이름, 바로 왕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예수 그 이름은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큰 자, 조상의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게 위가 뭡니까? 왕을 말하죠. 그러니까 만약 왕은 뭡니까? 통치를 상징하죠.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나중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진짜 내가 볼 때는 풍운화 같아요. 어떻게 8개월 만에 그렇게 사람이 위치가 달라질까? 그전하고 지금은 그의 권위가 천지차입니다. 뭐 청와대도 뭐 한꺼번에 옮길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는 조금 천천히 옮겨도 좋겠더만서도. 어쨌든 간에 뭐 그건 뭐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잘하기를 바라죠 이제. 근데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에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왕 중의 왕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주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도로에 깔아주면서 그 월계수 나뭇가지를 던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을 합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정경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곳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나중에 어린 양이었던 예수님이 이 사단의 모든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 어린 양은 이 땅에서는 어린 양이었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세력을 다 이길 것이고 그와 함께 한 자들 곧 부르심을 입은 나와 여러분들도 진실로 이기는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긴 자 편에 있으면 이기는 것이죠. 뭐 이단들은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긴 자는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예수님과 싸우려 하긴 하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기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기더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이 뱀을 집는다는 건 실제로 뱀을 집는 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귀신에 눌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마술로 사람들을 놀래게 하던 사람들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는데, 그 손을 얹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내가 쓰던 이거 손수건 갖다 하나 얹어도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죠. 너무 놀라워서 아멘도 안 하는 것 같아. 아멘 하는 사람 이리 나와요. 손수건 한번 얹어가지고 이런 일은 우리가 아멘 해야죠. 예수 이름의 권세는 능력이 있구나. 이건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하고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의 구원자로 섬기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면 나도 예수의,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나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청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수돗물이 칼칼 나오니까 우리 집에는 물 부족이 없죠. 저 어릴 때는 대전 시민이 20만 명이었었어요. 지금 150만 명인가 뭐 160만 명인가 되는데 20만이 채 안 됐죠. 뭐 하여튼 그 정도였을 때 세천 유원지가 대전시의 상수원이었었어요. 그 물로 대전 시민이 먹고 살았대요. 만약에 지금 대청댐이 없다면 대전 시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맨날 어릴 때는 세천 유원지로 소풍 갔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보문산 아니면 세천 유원지 국민학교 때. 근데 그 물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물이 아무리
정화하고 또 정화해서 깨끗한 물이 온다 해도 수도관이 녹슬면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청댐보다 훨씬 넓고 크고 엄청나지만, 그러나 은사자가 녹이 나 있으면 그 은사는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사자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은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은사자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손으로 희한한 능력이 나오는데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모하고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욕심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은사자는 굉장히 잘못돼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자신들이 마귀를 쫓아낸다고 무당 행세를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같아요. 그때 이 사람들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13절 그 앞에 14절 여기 보면 13절 14절 보면 스게와의 그 7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게 유대 제사장 스게와 7 아들 나오잖아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 아니고 그 전절에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지금 나와요.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15절 19장 15절 악기가 대답하기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넌 누구냐 이러면서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한테 확 잘라 들어가지고 그걸 억제해서 이겨버리니까 저희가 옷이 다 벗겨지고 그 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 스게와 7 아들들이 야 저거 참 희한하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하노니 그 사람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이 악기 들린 사람이 확 달라 들어가지고 덮쳐버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힘이 센지 아세요? 장정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 옷 다 찢기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으로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망신살만 뻗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만주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마귀를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의 영이 나에게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 나의 왕이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내가 올려놓은 걸 지금 한번 보려고 그래요. 독일 함부르크 근처 리벡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에 있는 오래된 교회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따르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고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 걷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고 부르면서 배우려 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고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고 하면서 구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고 하면서 찾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문이라고 부르면서 두드리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위대하다고 하면서 존경치 않았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고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이 글이 키백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면서 나의 주로 섬기고 있나요? 예수님 왕이라고 하면서 왕으로 대우하고 있나요? 세 번째로 예수 그 이름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름입니다. 오늘 33절 본문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이름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름입니다. 물론 세상을 다스리지만 우리 마음도 다스립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늘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래서 저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 귀신 하나만 걸려도 감당이 잘 안 되는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런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자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부터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날부터 예수님이 죽는 현장, 무덤, 심지어 부활의 현장,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고 필요할 때는 옆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디 마음만 그럴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이면 로마 신을 섬겼을 터인데,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것도 그냥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 몇 절 같아요.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니 베드로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베드로가 아니 나 하나님 아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있는 온 사람들이 전부 성령을 받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 이름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자이시고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이름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름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